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일컬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또 한 번 반복적이지만 이 율법과 은혜, 또 약속과 율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두 개념을 대조시키는데, 우선 첫 번째, 이 복음의 가치를 또 한 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이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주목할 단어는 밝히라는 단어입니다. 프로그나페라는 이 단어는 그림같이 생생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일컫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일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림같이 생생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요소잖아요.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럴 때 마음이 감동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듣고 믿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것 아니냐. 들음의 가치에 대해서 또 한번 살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으로 나오는 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역사, 임재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을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억셉트하면 또 그 결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고 방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리석게도 꾀임에 넘어가 흔들립니다. 그 탄식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육체로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믿음을 완성하려는 인간적 노력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고, 충동과 죄가 우리를 꼬드길 때 그때마다 나는 이미 죽어서,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나는 이미 죽고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이야.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복음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존재인가, 바뀐 정체성,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성장하려면 성경의 원리들을 삶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하며 성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딕 카우프먼의 얘기입니다. 신학자.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구원은 복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성장하는 데는 성경의 원리를 삶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복음을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실천하려 할 때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변화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적용을 해봅시다.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서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의 감정이 불처럼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적용하라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나를 충동질할 때 이건 정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야. 십자가에서 난 이미 죽어서 난 이렇게 다시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돼. 주님, 그렇게 살 힘을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6장 11절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내 자의식 속에 이게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고 자신을 설득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어서 이 주장의 예시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 교사들과 맞서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시조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우르 그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전설이지만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이 주신 땅에 살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바울은 문제의 증인으로, 예시로 소환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사실 인용인데,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340년 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340년 전에
아무 요구, 아무 조건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상의 한가운데 아무 의식도 없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잡으면 의로워진다. 사실은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배운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의 믿음이 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과거 번역은 의로 여기셨다. 마치 의인 양 인정해 줬다. 이게 칭의예요. 이미 이때 의로서가 아니에요. 의롭죠. 아브라함이 뭐가 의로워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영에 완전히 절어 살아가던 그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필요도 없는 예시예요.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은 성경의 다른 문법 구조가 가진 구절들을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닌 의를 그에게 전가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자막은 없습니다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말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내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가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길도 있겠죠.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 가는 길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살게 되겠죠. 10절, 12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 가운데 무엇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행복과 만족을 거기서 얻습니다. 그곳에 거기에 의존하죠. 무엇으로 살든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의미와 자신감, 가치와 기준이 모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 내 삶을 움직이는 기초는 무엇인지, 정말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놓치면 내 삶이 박살이 나고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오늘 자막 인용 없지만 그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고요. 이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2장의 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특별하지 않는 내용인데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와서 무언가를 듣고 받는데 그게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어떤 변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에게는 그 부담이 맨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힘들어하는 이유인데 그러나 여러 번을 반복하고 되씹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막 고치려고 애쓰던 거 그건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 의식을 늘 가지고 다시 나를 복음으로 촉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고요. 자, 두 번째, 율법의 역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는 별개로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430년 전에도 깔끔하게 끝났는데 그럼 왜 율법을 줘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설명하는 저도 어렵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자, 19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구원을 말해주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온 장치가 아니라 우리 죄를 말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죄에 밀려서 죄에 쪼여서 은혜로 갈 테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율법의 저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결코 이 죄를 해결할 답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존재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 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약속, 이 은혜로 주는 축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음을 일으켜 믿는 자에게 주려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이 무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장치인데요. 또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 주신 의도를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율법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말한다. 칼빈은 이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제1용도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런 말 필요 없지만 교통법이 없으면, 형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왜 죄인지, 이게 뭐가 잘못인지, 죄를 드러내고 죄성에 철저히 오염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죄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첫 번째 목적이죠. 여러분,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생은 내 것이고 그저 버킷리스트 체크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살찌우다가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서는 거 깔끔해?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있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어긴 죄가 있었고 돌이키는 길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2장에 살짝 말했지만 사실은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서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달달 볶아서 그 죄의 절망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를 간합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치. 여러분, 정말 배고파 보지 않은 자는 지금 먹는 이 한 끼의 소중함을 몰라요. 막 불평하고 엄마 밥 이게 봐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 속에 들어와야 맛이 있습니다. 다 마셨다는 우리 와이프와는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애초부터 금식을 딱 갔다 오면 어때요? 딱 꼴랑 3일 굶었는데도 막 김치를 넣고도 기도가 5분을 하면 일단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 먹을 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 건강하지 않으면 밥 못 먹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아빠 눈 좀 뜨세요? 눈이 이게 무거워서 못 뜨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율법이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감동 속에 들어가도록 세 번째 남은 제3의 용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그분의 뜻이잖아요. 그분의 뜻은 우리를 가장 기쁨과 자유와 행복으로 갑니다.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 성경은 말씀은 행복 매뉴얼이라고 했잖아. 영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의미는 이 성경 말씀은 십계명의 근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의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여정에도 율법은 필요해요. 나는 이미 율법의 1목적, 2목적을 달성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율법주의나 자기 공로로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뭘 섬기는 것도 내 공로가 되면 이건 경계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지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지킬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죄의식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원래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계시하는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싶긴, 탐심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탐심에 휘둘립니다. 그 꼴랑 탐심 하나도 억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앤드류 주크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입증하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것을 주셨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위로 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 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요. 또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겸손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